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처음 봤어요.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것을 사육이라고 합니다. 사육. 동물은 이제 몸집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사육이라고 안 하고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만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또 인격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잘 성장하도록 돌봐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양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엑기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른들이 해야 되는 문제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는 노엽게 할 일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는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아라. 공동 번역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약 올리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NIV라는 성경에는 성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엽게 하지 말고 하는 말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포함한 내용이에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쁜 감정 상태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이 미리 나온 겁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이제 그 지식 체계로 들어가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 지적인 기능과 감정적 기능은 다릅니다. 근데 이 감정의 기능이 확 이렇게 팽창이 돼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지적인 기능이 마비되거나 아주 약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도 흥분된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된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감정의 상태를 편안하게, 그리고 그 편안한 상태에서 살짝 긴장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살짝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좀 잘 기억해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너무 칭찬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든지 아니면 또 뭐 책망을 하든지 벌을 세워가지고 기분이 아주 나쁘든지 그런 상태에서 하는 그런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내용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이렇게 노엽게 한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엄마들이 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차 조심해라. 공부해라. 또 뭐 있어요? 네, 일찍 자라. 애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할까요? 잔소리가 뭡니까?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쓸데없어서 버릴 얘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을 할까요? 문제는 노엽게 한 거예요. 노엽게. 엄마들은 부를 때부터 기분 나쁘게 부릅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애들을 불러요.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학교 보내야 되니까 부르는데 김연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 화났어? 이래요. 내가 볼 땐 화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억양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아이들은 기분이 살짝 상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아이들은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이들이 정말 기분 좋고 편안한 상태에서 들으면 그 내용을 수용해서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분 나쁘게 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또 잔소리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콱 닫고 앉아서 딴짓한단 말이에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막 때려가면서 혼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짜증나서 교회 안 와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교회에서 상처를 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가르치고 기분 나쁠 때는 그 기분 나쁜 것을 풀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흥분됐을 때는 그 흥분이 좀 가라앉도록 기다렸다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 내가 할 말 다 하고서 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할 말 다 해놓고서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가르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배우는 그 자녀 입장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면 그건 가르치긴 했지만 효과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선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노엽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교훈이라는 이 교훈은 뭘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뭘 가르쳐야 되냐.
주의 교훈,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영어 학습법으로 유명한 이한수 박사님이 아이들 세미나를 이렇게 해마다 하는데 아마 지금도 할 거예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한번 제가 거기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마지막 날은 이제 부모들도 다 참여시켜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매일 성경을 읽히라는 거예요. 성경. 그럼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히면. 자, 앞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 안 읽으면 벌 쓸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기분 좋게 성경을 읽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 그 둘째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맨 바닥이었대요. 실력이 맨 바닥이었는데 계속 성경을 돈 주면서 읽혔답니다. 한 번 읽으면 네가 너 얼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혔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상위권으로 탑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히면 이 말씀 속에 성경 말씀 그대로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성경을 읽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그 옛날입니다. 30년 안 됐고 아이들 그 중학교 다닐 때 너 이 성경 한 번 읽으면 내가 5만 원 줄게. 그때 5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지금은 5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큰 녀석이 막 열심히 읽더니 5만 원 받았는데 이 작은 녀석은 나 돈 안 쓰고 만들어서 안 읽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그 세미나를 보냈더니 거기 갔다 오더니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집중력도 향상되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요즘에는 너무 엄마들이 학교 성적에만 막 몰두해서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고 막 성경 보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히십시오. 성경에다가 현상금을 걸어서 읽혀요. 그 줘봐야 그 돈이 내 자녀가 쓰는 건데 뭐 손해 납니까? 그냥도 줄 판인데 성경 읽으라 하고 주면 얼마나 효과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머리도 좋아지고 신앙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인성교육, 또 윤리교육, 뭐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 성격도 좋아집니다. 학교 성적도 좋아져요. 저희 작은 아이가 매일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어떤 때는 성경 읽고서 공부할 때쯤 되면 졸려가지고 성경만 읽고 졸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학 들어갈 때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등록금을 낸 적이 없어요. 걔가 그렇게 시험을 잘 본 건 아닌데 걔보다 실력 있는 애를 다 다른 학교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1등하게 해가지고 4년 동안 매일 공부하면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면 절대 그 자녀들이 감옥 갈 짓 안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돈 버는 법 가르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법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교훈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 다음에 훈계가 나오죠.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인데 이렇게 반복되니까 주의 자를 빼고 주의 교훈과 훈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훈계는 주의 훈계죠. 주님의 훈계. 이 훈계는 교훈은 내용이라면 훈계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훈계라는 말을 훈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반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교훈이에요, 교훈. 그런데 그 내용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적용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게 그게 훈계입니다. 믿음의 내용,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교훈이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훈련시켜주는 게 이제 훈계인데,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뭐 새로운 걸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훈련시켜주고 연습시켜주는 게 그게 훈계죠. 그래서 배운 내용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게 바로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를 통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내버려둬도 다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헌금 드리는 훈련, 또 기도하는 훈련, 뭐 순종하는 훈련, 다 이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께 지금도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주일날은 뭐 이렇게 곡식이 다 그냥 눈밭에 쌓여도 주일날은 일을 안 시켰어요. 주일날은 절대 일을 안 시키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됐어요. 제 동생이 하루는 교회 가기 싫으니까 밥을 국에다가 잔뜩 말아가지고 숟가락 끝으로 요만큼씩 찍어 올려서 이제 시간 끌기 작전하는 거예요. 난 밥 먹고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니 머리를 쓴 거죠. 이렇게 숟가락으로 자꾸씩 찍어 올려서 그러면서 시간을, 남들은, 형제들은 다 먹었는데 잔뜩 남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보시더니 밥그릇 확 뺏고서 그냥 교회 갔다 쫓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짓 안 했죠. 지금 목사 됐지만.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어릴 때니까 이제 동전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럼 동전을 하나씩 다 줍니다. 똑같이. 그래서 오늘 가서 이게 헌금 드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가기 전에 모여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또 나중에 조금 성장했을 때도 저희 그 아버님이 그 장롱 안에다가 이렇게 와이셔츠 박스를 하나 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11조 주머니에다가 거기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 11조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져가시는 거예요. 방앗간 일을 하니까 이제 매일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매일 저녁에 계산이 끝나면 그 11조를 떼서 이제
넣으시는데 당신이 직접 안 하시고 가까이 있는 이 형제들을 부릅니다. 누구야 이리 와라. 그 11조함 가지고 와. 그럼 이제 가서 11조함을 가지고 오면 아버님이 거기다 11조를 넣고서 제자리 갖다 놔. 이렇게 해서 이제 11조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 몰래 꺼내가지고 뭐 사탕 사먹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건 못 건드렸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이제 이건 하나님의 돈이라는 걸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그냥 다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손대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교회 가야 되고 아파도 갔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헌금을 드려야 됐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니까 제가 성장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날이고.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올라와서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어차피 저는 신학 가면 평생 이제 하나님 섬길 건데 신학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주일날 봉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얼른 와서 이제 책 펴놓고 공부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잠이 쏟아져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달을 아무리 해도 이 주일날은 그냥 잠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져 자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일날 잠밖에 안 잘 거 그냥 봉사하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사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러고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주일날 가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주일 지키는 시간 그게 하루는 그렇지만 1년이면 52주인데 그 52주를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교회 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 지키고 하는 애들하고 하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다 공부 잘합니까? 인생은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훈련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 어려운 걸 새롭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거를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의 특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를 보면 코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코치들이 그 선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선수가 이렇게 조금만 다르게 하면 코치들이 막 혼내면서 자기 코치 방법대로만 하라 그럽니다. 신앙훈련을 시키는데 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놀고 싶, 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놀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코치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하면 그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나 훈계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강제적으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성을 설명하고 때로는 그것을 조건부로 약속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훈련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버려둬도 잘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렇게 또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인간은 내버려두면 안 좋은 것만 알아서 해요.
나쁜 쪽으로만 잘 돼요. 그게 내버려 두면 나쁜 쪽으로만 잘 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자녀들은 다 성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우리 교회에는 항상 이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후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타락하고 퇴폐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간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증거하는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역사하는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억눌려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